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9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살펴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파벌의 싸움도 있었고요. 또 은사에 대한 싸움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너는 정말 사도니?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이제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너가 사도야? 너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요런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순서를 볼 것 같으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지금 파벌 싸움을 하고 있다. 은사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얘들아,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돼. 파벌은 안 돼.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장이 왔죠.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는 이런 얘기들이 온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느냐? 아니요. 그런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이 써보낸 편지를 볼 때 그런 내용을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것을 보고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 눈물로 보낸 편지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눈물로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에베소를 떠나서 빌립보 지역에 가 있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있으면 갈 거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의 스토리들을 알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식을 듣고 먼저 보낸 고린도 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눈물로 보낸 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된 다음에 내가 이제 꼭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이 편지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데 내가 뭐 매도 맞고 배도 파손하고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인 간증도 있죠. 내가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도 해주셨고, 바울이 자기 입으로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자신의 이런 간증 같은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일정한 스토리들이 있는 그 책들이 아니거든요. 바울 서신이 대개 다 그렇듯이. 그래서 이 4장 1절부터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줄거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핵심적인 구절로 생각하셨구나 라고 하는 참고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파자들, 전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의 표현대로 해보면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종이 된 것, 이걸 전파하고 이걸 자랑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높아지려는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혹 교회로 뭔가 이렇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찬조를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생색을 내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신했고 성도들이 수고했고 성도들이 애썼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 1년차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마음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제 표현대로 하자면 성도들을 병풍처럼 데리고 다니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들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 이용해서 이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의 수고나 여러분들의 헌신을 마치 내 것인 양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말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면 여러분 따끔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023년 7월 31일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내내 이 영상이 있을 거니까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7월 30일, 2023년 7월 30일 EQ 영상을 한번 보거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나타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의 종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 그렇게 이런 마음과 다르게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 사람이 변했구나,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책망을 통해서 다시 정신 차리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 17절 말씀은 많이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접속사로 나오는 그런 적이 중요하거든요. 결론인 거잖아요. 앞에 얘기를 쭉 다 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얘기를 쭉 다 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이 뭐냐는 거죠. 앞에 내용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한지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중요한 구절들을 나열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들 개인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하나님의 대사로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전하는 대사, 이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제 눈에 들어온 또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큐티에는 답이 없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제가 올린 것이 묵상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와닿는 혹은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큐티를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니까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하고 깊이 또 이렇게 나온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 이제 출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일을 지나고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를 위하여 종된 우리들의 삶을 전파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7월 31일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다시 8월이 되는데요. 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